이 시간 다혜장 목사님께서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책이 한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시간을 공격합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적절히 거절하지 못함으로 지나치게 분주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사탄은 쓸모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모임 또는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요즘 인터넷 서핑 또 현실 도피성 일거리로 인해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요. 너무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목사님들도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예수님도 목사 만나보기가 힘들어서 찾아다닌대요. 이 영적 지도자는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TV 앞에서 인터넷 검색이나 하면서 금쪽 같은 이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간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또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그 시간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무조건 충성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뭔 줄 알아요? 시간의 낭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필수가 있는가 하면 선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때에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자원이요 선물입니다. 시간을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요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생활의 시간이 있어서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뀐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되 제자들은 먼저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다. 또 어떤 이는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다고 할 때에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다. 따르되 문제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주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그 사역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었으며 또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 사역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습니다. 어디에 두셨다고요? 기도에 뒀어요. 오늘 말씀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여러분 새벽 해가 뜨기 전 어둠이 깔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루의 일이 시작하기 전, 날이 밝아오기 전에 주님은 제일 먼저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이 시작되기 전, 날이 밝아오기 전 주님은 하루의 시작의 출발이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출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주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밀려오는 어둠과 이런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루터는 바쁜 시간이 되면은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기도로 출발을 하시고 모든 삶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은 일주일을 먹지 않아도, 열흘을 먹지 않고 40일까지 금식을 해도 삽니다. 그런데 호흡은 5분만 중단해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가장 쉬운 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은 가장 힘든 게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안 되고 또 안 되면 산소 호흡기를 끼우고, 그것도 안 되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영적 호흡이 잘 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사업을 해도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인생의 진로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갈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을 가세요. 성경에는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들이 수도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전쟁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붙여주셨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셨고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바로 해답입니다. 기도는 또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새벽 미명에 모든 것이 잠들고 어둡고 날이 밝아오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이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가는 시간임을 보게 돼요. 이 시간이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분주한 데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분주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분주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잃고 인생을 편법을 쓰게 돼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끊어지고 자기를 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사람이 분주해지다 보면.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안식이나 평안을 모르고 자꾸 방황을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한적한 곳의 시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기도가 하루의 삶의 여러분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은, 따라합시다, 영혼구원.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영혼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38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여러분,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오면서 마을을 옮겨갈 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어느 환경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핵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내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내면에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첫 말씀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내 증인 되라. 말투스, 십자가와 부활, 이곳에 증인 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여러분 목장 헌금
또 여러분 하는 교회, 카페, 이 모든 게 다 어디가 선교 헌금으로 나가요. 돈이 많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은 항상 전도할 기회를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를 때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깜짝 놀란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고 취급을 안 해, 사람 취급을. 근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에게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주랬을 것이다. 내가 내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네가 주는 이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봐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봐도, 많은 지식을 가져봐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때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보라,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찾아 나설 때 만나게 해주시는 걸 만나게. 성경의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세요. 기도하던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도록 접촉점을 주셨어요. 여러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빌립을 공수에다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시발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이에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때를 만나고 인생의 축복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웃들, 친구들, 자주 만나는 영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89명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 100명 세우려고 해 지금. 장로, 목사님 나 장로, 그래 난 1000명이라도 세우고 싶어. 그러나 자격이 돼야지. 석가래감도 안 되는데 기둥이라고 세워놓으면요, 그 석가래가 부러지는 날 다 죽어. 장로 한 분을 세우는데 세례교인이 25명이 있어야 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이게 뭐예요? 25명을 전도해와야 장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생각이 납니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한 영혼씩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서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이 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혼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게 8,600명이에요. 우리 탈북자들도 860명이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세례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주님을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봐라.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이제 남은 후반기 동안에 한 영혼씩만 누구든지 이름을 적고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해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 복음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39절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더라. 여기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귀신들을 내쫓았다. 오늘 여러분, 갈릴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만 전해주고 예수만 믿고 인생은 갈대로 가고 신앙 따로 우리 인생의 문제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인생의 문제까지 풀어줬던 거야.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 귀신, 사탄, 악한 영들 다 같은 거예요. 속성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어요. 이 악한 영들은 파괴자야, 이간자예요. 여러분, 유혹하는 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서 기쁨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유혹해서 인생을 흔들고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원수마귀를 우리 주님은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문제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굉장히 많아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래요. 전 세계에 모인 유엔 대표들이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뭔 줄 알아?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평화를 줄까? 이걸 토론하면서 고민하지만 아직도 지구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아. 끊임없는 전쟁이 멈추질 않아. 완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야. 그분이 계셔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여러분 생사화복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안식이고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무당 점쟁이 운명 철학원을 찾아가서 인생의 길을 묻고 해답을 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생을 체념하는 거예요. 인생을 운명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운명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바뀝니다. 신앙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한테 너는 그래 고만한 그릇밖에 안 돼, 고만한 인생밖에 네 팔자야. 여러분 성경에 어디 팔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운명이란 말이 있어요? 저 유교나 불교는 인생을 운명론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인생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사가 죽는다라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해답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길을 찾을 수 있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운명이 아닌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고 해답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또 길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